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안 하면 섭섭하죠. 우리 제목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를 수화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나와 여러 사람들 해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서로는 검지 두 개를 맞댔는데요. 이렇게 어긋나게 맞댔다가 이거를 돌리면서 이렇게 손목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서로, 서로, 그리고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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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어가 4개나 되는데 여러분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우리 양옆에 있는, 새벽이니까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 수화로 한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매주 공예배 때마다 그 예배 시작을 알리는 서막처럼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그저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만 인식을 하고 우리는 어쩌면 조금 습관처럼 그냥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신경은 이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거짓된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기독교 학자들이, 또 많은 기독교 선배들이 여러 번의 그 종교 회의를 거쳐서 과연 이 정통의 교회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자 완전한 신앙 고백의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 고난, 또 죽음, 부활, 승천, 중보, 심판 등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방금 언급했던 내용들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다뤄지는 반면에 그 이후에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들, 거룩한 공회라든지, 그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그 앞에 얘기했던 것들에 비해서 주목이 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The Communion of Saints 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카톨릭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영어 Communion, The Communion of Saints인데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개신교에서는 번역을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성인의 통공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해석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와는 완전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들은 성도, 즉 여기서 나오는 세인츠를 모든 믿는 사람들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로부터 예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시복식, 시성식 해서 어떤 사람을 이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시성식을 통해서 그 성인이 된 사람들을 이제 세인츠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으로 인정받은 이 사람들을 어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보자의 위치로 넣어서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그 공로로 인해서 응답을 더 잘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성인의 통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는 성인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서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암에 걸렸을 때는 또 다른 성인의 이름을 넣어서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식으로 의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카톨릭이 이해하는 성인의 통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어 세인츠를 그저 성인으로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처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앙 고백인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해야지 거기에 어떤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신성시 여기면서 성인으로 그들의 공로를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그 성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뒤에 나오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번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 성도의 교제를 사도신경 안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교회를 거룩한 공회로 믿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교제, 교통, 나눔 등도 역시 그것에 못지않은 중요한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해 준비 기도의 주제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이 교제들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 나누었던 우리가 봉사, 그죠?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런 것 못지않게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을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은 한글로 번역된 것으로만 봤을 때는 같이 하자, 같이 좀 이렇게 하자라는 청유형의 문장 같지만, 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는 청유형보다는 명령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서로 사랑해라 라는 명령형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것은 일시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공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 설교, 기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교제, 사랑의 나눔들을 그저 노는 것, 그저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순서나 중요도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1부, 2부, 3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자리에는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방에는 참석하지 않고,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지만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양육 과정들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이 기본되어서 일어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따져보면 물론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리고 믿는 이들의 성령 충만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교통, 교제, 구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중간에 있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은 성도 간의 교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러한 모습들로
초대교회에서는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농아부에서 이제 교사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2016년 사역을 정리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016년에 많은 것을 강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공과 공부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확보하자. 그리고 이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성경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자. 많이 할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농아부 지체들의 삶의 모습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은 그 거룩한 삶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그것이 정말 실망스러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함께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농아부 안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려는 노력들은 있었지만 이 성도들 간의 그 교통, 성도들 간에 서로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나눔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들의 상황을 알아주고 또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기도하고 교통하였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교사들이 어떤 성경 공부식으로 성경을 주입하는 식으로 했던 그 분방 공부 시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옥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계속해서 암송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인 이 10절은 요한의 또 다른 저작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장 16절과 거의 동일한 본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우리 3장 16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암송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의 방법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덮는 그 뜨거운 사랑, 나를 괴롭게 해서 정말 우리 주일 설교 때 얘기했던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떡을 떼어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방이나 소그룹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를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돕는 그런 구제 행위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지켜졌을 때,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본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제일 안 믿는다는 어떤 이런 비아냥거림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괴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사랑이 발견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사랑의 결과는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다,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나임은 아름다운 노랫소리, 듣기에 굉장히 달콤한 그 사랑스러운 음악들을 이제 나임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으로 보시기에 아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옥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주인인 하나님을 향한 책임, 그리고 자신이 관리해야 될 대상인 그 대상들을 향한 책임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관리 대상들을 향한 책임 중에 하나인 서로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 교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겸손과 용납, 그리고 성도의 깊은 교제, 구제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행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듣기에도 좋은 것이고 보기에도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도들의 교제와 또 서로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수화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속된 명령, 성도의 교제와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